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제자들에게는 유언적인 교훈이 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서 밀알은 예수 자신을 가리켰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밀알의 위치는 어디여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밀알의 현 주소는 땅속이라고 가리키셨습니다. 그래야 밀알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부활의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혹은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몰입합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찾던 장소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말이 초고속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와 함께 교회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빠른 변화를 뒤돌아보면서 깊이 성찰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어떤 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늘 들으며 자라왔던 것 같은 중단 없는 전진 등과 같은 구호 속에서 쉼 없는 빨리빨리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도 뒤돌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만큼 일자리를 떠날 연령도 빨라지는가 하면 너무 이른 교육과 과열된 입시 경쟁 때문에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진정성과 깊이는 잃어버리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만한 생활은 되었는데 오히려 만족감은 줄어든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속도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방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한 옷을 잘 차려입은 노인이 공원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를 본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봅니다. 부인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집에 있어요. 내 아내는 요리도 잘하고 아주 착한 아내입니다. 행복하시군요. 그럼 데리고 나왔던 손자라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나는 손자, 손녀가 모두 넷이나 있어요. 모두 아주 똑똑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다복하신 것 같은데 왜 이리 슬피 울고 계십니까? 아니, 어찌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이 심한 건망증 노인의 슬픔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진정한 집이 어디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증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는 밀알이 생명력을 발휘할 장소는 땅속에 있다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인식 속에서 땅속에 묻힌다는 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죽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장성곡이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식과는 상반됩니다. 밀알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흙 속에서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3, 4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희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어느 날 저녁 동네 주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구석에는 그날의 일과를 끝난 노동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울려왔습니다. 이는 그 당시 누구나가 다 아는 독일의 유행가였던 한 발을 무덤에 넣고라는 노래였습니다. 이때 바하는 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이 유행가는 예수의 고난을 주제로 한 웅장한 칸타타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하는 300개의 칸타타를 작곡한 천재 올게니스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악상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주점에 앉아
유행가를 듣고 있어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 속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성가의 악상이 무한하게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갑자기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이 먹으나 마시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그 마음의 고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정착되어 있는 사람은 땅에 묻혀서 싹트는 미랄처럼 많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은 2명의 부인을 통해 20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들에게 늘 가르친 것은 어떻게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고향을 떠나 순례자의 길에 오른 사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여 그들이 본향, 곧 참다운 고향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는 타국인과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본향을 찾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고향을, 더 좋은 곳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고향, 내 뿌리, 내 주소를 두는 자는 소망이 확실하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향이 없는 자와 길을 잃은 자, 집으로 돌아갈 길을 모르는 자가 정말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예수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와 연결된 자, 곧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자는 예수처럼 부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정의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라고 말합니다. 고향을 바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미랄의 교훈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결론을 짓습니다.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한 명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사이에 예수의 체포, 능욕적인 재판, 십자가의 처형이 이어지는데 예수가 계신 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 속에 들어가면 먼저 자신의 몸을 거름으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있는 밀의 눈에서 싹이 나오고 흙을 비집고 나오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몸으로 썩게 하여 거름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이 따를 때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런 섬김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속물로, 다시 말해 희생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섬김에 대하여 강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섬긴 자의 자리에 있자. 섬기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히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돼지가 길을 가다가 암소를 만나 쌓인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살코기와 베이컨 같은 것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내 발까지도 맛있게 먹을거리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데 사람들은 왜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걸까? 그러자 암소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야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나누어 주거든. 섬김의 삶.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세군의 두 개의 S자가 말하듯이 save to serve.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우리가 남보다 더 특별한 재능을 갖게 된 것도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알의 미랄은 소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미랄 한 개, 그저 버려져도 아깝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는 무가치에 가까운 미랄 한 개, 죽은 것 같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알의 밀, 그러나 그 속에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미랄에서 생명이 성장하여 수백 배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곧 생명입니다. 미랄의 생명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를 지면서도 소망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이 한마디의 진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구세군이 부흥하고 발전한 것도 다 썩어지는 밀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섬긴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의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려 하는 헌신의 마음 위에, 그 희생 위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뿐 아니라 그들의 손들까지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썩어질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구세군을 위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희생 후에 10배,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많은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예수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구경꾼 삭개오를 예수 곁에 서게 하셨습니다. 멀리서만 예수를 바라보던 삭개오에게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의 집에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설당한 관망하는 자의 자리인 뽕나무 위가 아니라 내 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곁에 서십시다. 골고다의 십자가 곁에 서십시다.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다. 우리가 설당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바로 오늘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와 함께 서서 세상 사람 모두에게 부활의 힘을 증명하는 우리 구세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사람의 눈에는 많이 섬김을 받는 이가 더 귀하게 여김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몸된 우리의 교회를, 구세군의 영문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세군의 모든 사관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군우들을 먼저 섬기게 하시고, 군우 한 명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물로 알고 그들의 교회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특히 예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사랑으로, 권면과 가르침으로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봉사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사관들로 하여금 자신을 먼저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어서 이들 모두가 더 크게 내리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구세군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섬김의 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수십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위한 튼튼한 나무들로 부활의 힘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